13장 18절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주신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털러나 때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90배가 되리라 하시라. 아멘.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의 5번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내용은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그냥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말씀과 만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과 접촉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음은 말씀과의 접촉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며 만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지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래서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며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며 또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은 항상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올 뿐만 아니라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하며 또한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4개의 마음 중에서 2번째에 해당하는 마음인데 4개 우리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인 2번째에 해당하는 이 돌밭에 있는 얇은 흙 위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망난이었습니다. 불량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뭉치고 또한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놀리기도 하고 또한 언행에 있어서 천박한 언어를 사용하고 또한 사람에 있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하는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불경스러운 짓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또 하나님을 욕하거나 또한 교회에 대해서 대적을 하거나 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20대가 될 때, 20세 때 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 여자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리스도인인 신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한 여자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결혼할 때에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아내가 이 불량아가 같고 또한 행실이 아주 못되먹은 이 사람과의 만날 때 결혼할 때 이 사람이 2개의 책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개의 책을 가지고 이제 신랑에게 2권의 책을 이 아내가 권면하여 읽도록 합니다. 이 2권의 책은 경건 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서적이었습니다. 이 불량스럽고 이 행실이 악한 이 남편이 이 책을 받아서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주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거룩한 사람의 행실, 거룩한 사람의 삶은 아름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는 교회 다니는 것 또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모습들은 아름다울 수 있구나
보기 아름다우며 좋을 수 있구나 하는 뭔가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단순히 싫은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주는 유익함들이 사람들이 착해 보이고 또한 성결해 보이고 또한 거룩해 보이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의 마음에 매력이 생겨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참석하며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동기가 바로 이 책 때문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에 그런 자기가 아름답게 생각했던 또한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사람이 그것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을 때 그냥 단순히 교회만 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였고 열심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 시에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또한 찬송 시에는 온 손뼉을 치며 가장 크게 찬송을 했습니다. 망난이었던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였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였고 예배 시에 열심히 교회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삶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 교회에서 행하는 것 외에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여전히 망난이었습니다. 언행에 있어서 여전히 천박한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천박한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며 온갖 못된 짓을 함께 행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뀐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위대한 청교도이며 또한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또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써서 후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겪으며 어떠한 과정을 길을 가게 되는지 믿음의 순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명확할 뿐만 아니라 자세히 그리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또한 예시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알려줬던 사람입니다. 바로 존 버년입니다. 그 사람 망난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내를 통하여서 건네받은 2권의 신앙 경건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가 교회에 출석했지만 오랜 동안 교회에 출석했지만 그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찬양하였지만 그의 인생에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사해 주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또한 경건한 삶에 있어서 동경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호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때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 본연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그의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여전히 교회 일에 열심히 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과거의 그 망나니의 삶들에 대해서 과거의 불량한 삶에서 전혀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가난한 이웃 그리스도인을 그가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서 이 사람 마음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을 깨닫게 되고 이제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 기쁨을 이제 경험하기도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깨닫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고 또한 성경도 읽고 있고 또한 기도 생활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 부족하며 무엇인가 온전치 않다는 것이 여전히 그의 마음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섭리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출장을 갔습니다. 사업을 하러 가서 출장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 어귀에 들었을 때 그의 눈에 한 무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안악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싶었고 또한 배우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이라면 빠짐없이 참석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악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며 어느 때에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회가 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이 사람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답답함이 이 사람 마음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도 알아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자신이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안악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 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본성의 문제와 연약함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고민하며 자신의 삶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아픔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낼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단이 어떻게 신자의 마음속에서 신자의 삶에 영향을 주며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어떻게 유혹하여 쓰러뜨리는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깊은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 보녀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성경을 읽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을 깊이 있는 얘기들을 안악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채로 얼마나 교만하며 오만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그로 하나님께 참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부어져서 결국 그는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이자 또한 청교도의 순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보년입니다. 우리는 존 보년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존 보년의 삶의 모습들이 이러한 신앙의 변화의 모습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네 개의 마음밭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것이 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의 네 개의 마음에 대한 상태는 과정으로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첫 번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딪히며 좀 깨닫게 되는 상태에 있다가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에 대해 깊은 이해와 인식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모두 다 열매 맺는 삶으로 옮겨가는 그리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마음의 과정들로 우리의 신앙에 채워진다고 그렇게 그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과정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존 보년의 이야기는 존 보년의 자서전에 기록된 그의 신앙의 과정들은 그의 개인의 과정이었지 모든 신자가 동일하게 그 과정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첫 번째의 마음밭에 있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어떠한 회개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해 무식할 뿐만 아니라 무지한 채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의 마음의 밭을 두 번째의 마음의 상태로 살다가 평생 동안 그 마음의 상태를 살다가 배반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길을 잃고 인생을 마치는 불행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이것은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과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단계로 옮겨갈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떠한 위로와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그건 그 상태로 끝날 수 있다는 경고와 또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마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이 마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비판이나 핍박에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음은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으로 상징합니다. 이 돌밭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마음은 돌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돌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또 표현 쓰고요. 또한 이 본문에서 흙이 얇은 돌 위에 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흙이 얇게 깔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 위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흙이 얇게 깔려진 것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듣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본문의 이 두 번째의 마음 또한 말씀과 접촉점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의 마음은 말씀이 접촉점을 갖지 못한 것이에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마귀가 말씀을 뺏어갔습니다. 더 이상 어떤 접촉점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말씀의 접촉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반응을 보면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또한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누가복음에서는 기쁨으로 받으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 두 번째 마음의 상태는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들은 것이 단순히 첫 번째의 마음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기계적인 들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려오는 소리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마음의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 받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받다라는 단어는 이것은 취하다는 단어입니다. 즉 말씀에 들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취한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받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수용하다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두 번째의 마음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며 내 마음속에 수용한 것입니다.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마음이 취하고 말씀을 받았지만 기쁨으로 더불어 받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즉시 받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두 번째의 마음과 네 번째 가장 좋은 열매 맺는 마음과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13장, 마태복음 13장 20절과 그 다음에 21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에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하시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이 둘째를 설명할 때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의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는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에서 넘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쓰러져서 실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으며 믿음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잠시 믿다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잠시 믿었지만 그 사람은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세상으로 반드시 나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반드시 포기합니다. 인생의 어느 때든지 마지막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며 거부하며 인생의 끝을 하나님 없이 끝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이 사람은 마음을 접어버린 사람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취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 보면 20절과 21절과 23절 말씀을 비교해보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의 열매 맺는 마음은 어떻게 말씀을 받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 기쁨으로 받는 수용하는 것, 취하에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것과 말씀을 듣고 깨닫는이라는 단어가 무엇이 다르냐면 여기서 말하는 깨닫다라는 것은 취합하다, 종합하다, 모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 단어가 모으다, 또한 합하다, 또한 종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받다, 여기서 말하는 깨닫다라는 것은 이해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취합하고 모든 상황을 다 모아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그 모든 것들의 결과를 만들어내서 내가 이제 믿는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깨닫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정보적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체를 파악해 본 것입니다. 전체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할지,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를 그 안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구원과 중생을 내가 받아들이며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 위에 놓겠다라는 결정과 결심이 이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상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앞에 있는 13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의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 안 됐냐면 즉시 취하여 수용하다는 것입니다. 즉시 받아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결여됐냐면 생각이 결여된 것입니다. 종합하여 판단하며 생각하는 것이 없어진 것이에요. 왜 이 사람은 급하게 받았을까요? 왜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종합해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급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성격이 급하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종합하여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이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수용되며 우리가 수용 가능한 것이나 우리가 호의적인 것이나 내 마음에 동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즉시 수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거역이나 거부나 또한 그것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서의 어떤 내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에 대해서 거부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불편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마음이 좀 개운치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말이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어 속에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단어와 이러한 표현 속에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대적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 그의 마음에 즉시 취하여 수용하게 되는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사랑이 무엇 때문에 무엇은 희생을 치르며 무엇에 대한 사랑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그러나 잔혹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한 영혼에 또한 하나님이신 분이 희생과 또한 그의 피가 뿌려진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인한 사랑이고 죄를 없이 않으며 또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용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는 더 이상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다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면 안 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희생과 또 다른 하나님 차원에서의 또 다른 용서가 필요한 차원의 삶들을 다시금 반복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결단과 또한 인생을 새롭게 해야 될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사실이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그것은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한 희생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하냐마서 우리 삶에 본질적으로 무엇을 바꾸어라는 사건이며 그래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해를 요청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과 그 사랑과 그 용서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우리의 삶을 바꿔서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가며 죄와의 분열되며 분리되며 또한 죄와 구별된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없는 하나님의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내버려 둔 채의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요구받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두 번째의 마음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며 자기를 부인할지니라. 자기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반드시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고 또한 제 생명을 잃는 자는 반드시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 어떤 임금인데 또 다른 임금이 그와 싸우려 마주 나오고 오려했다. 서로 전쟁을 지금 치르는 입장에 있는데 이 사람은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고 저 마주 대항하여 오는 사람은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면 너는 마주 대항하여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적할 때 1만 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까? 너희는 앉아서 전쟁에 치르기 전에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아려 보지 않고 나갔을 때에 내가 만약에 1만 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수 없다면 나는 화친하여 사신을 보내서 그와 동맹을 맺으며 화친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제자도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무엇을 전제해야 되냐면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헤아려 본다는 것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가 따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마지막에 있어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산 동안에 우리의 삶에 망가지며 우리 삶에 부서진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온전하게 하실 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며 그 생각에서 결단하며 그 결단에 의해서 쫓기로 다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 자리에 따르기 전에 이미 모든 생각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마음에서 그 사람은 이런 결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재의 자신의 삶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내 삶이,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경고합니다. 너희 인생 전체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내게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아멘. 이것은 늘 우리 가운데의 물음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는 것보다 결혼식장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다 누구나 다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에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되면 내 인생의 종말을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긴장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그날을 준비해야지, 예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장례식장의 모든 장례 절차를 지켜봅니다. 그러나 그런 긴장감과 그 두려움들은 또 일상의 삶에 들어왔을 때 또 희미해지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늘 하루가 나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날의 하루로, 또한 그것은 내 인생에서 나의 소유처럼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처럼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코로 호흡하는 인생 가운데서 어느 누가 하루의 삶을 보장받고 그 날이 완벽하게 자기의 인생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기의 소유라고 누가 감히 주장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인생에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하루가 자기에게 완벽하게 보장된, 자기가 통제하며 자기가 지배하며 자기의 손아귀에 있다고 아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살펴봤고 계획하고 계산을 끝낸 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제자는, 또한 믿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통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들을 사는 것이 더 유익하며 복되기에 우리는 그 모든 계산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그 앞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제가 얻었으며 이 땅에 소유한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장 귀하며 복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요. 제 인생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께서 내게 주시며 또한 주로부터 오게 될 그 모든 것들이 더 복됨을 알기에 희생하며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또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도록, 또 하나님으로만 살도록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자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요구받는 마음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 요구 앞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결정들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생각하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복음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면 어찌 다시 죄악을 행함으로, 어찌 다시 너희 인생을 너희 것으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로서 너희 삶을 정결하며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가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며 거룩하게 하셨다면 그래야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한량한 은혜를 부어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일을 시작하였다면 그 일을 위하여 매진하며 전심하여 우리의 삶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자가 받게 될 형벌과 그 주신 모든 은혜를 헛되게 한 자가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너는 어찌 감당하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그래야 우리 삶을 바르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일상의 일이 여러분의 생각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은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은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는 자입니다. 누구에 대해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받은 하나님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은 지배를 받고 그래야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행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많은 생각하십시오.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생각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바꾸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삶들을 복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